부처님께서는 룸비니 동산에서 나투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때 땅에서 연꽃이 피어나면서 부처님의 발을 받쳤다고 하죠. 부처님이 이르시는 곳마다 불국정토가 구현됐음을 상징하는 건데요.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 안고 나눔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도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고 계시는 분과 함께합니다. 다양한 사회 열린 인식 특집 인생은 아름다워.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없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사무처장 소임을 맡으셨는데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글쎄요, 저들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들을 못하고 온라인 행사를 주로 해가면서 모금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나눔재단인데요. 이 재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한국불교에서 사회복지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1995년 2월 25일에 설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약 지금 현재 한 180여 개의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인데 올해도 진행을 하셨죠? 네, 그렇죠. 2001년부터 난치병 치료 기금 모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약 한 20억 정도의 치료 기금을 모아서 9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병원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예, 올해 진행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올해는 이제 계속 코로나19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작년보다 2천만 원이 늘어난 2억 4천만 원의 역대 최고의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그 불자님들이 신기한 게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도움의 손길을 많이 건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눔을 실천할 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천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이웃의 그 마음을 안다고 일이 어려울 때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그 모금을 통해서 연중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시거나 또는 이제 사찰 또는 이제 기업의 후원들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 사연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과 맞닥뜨리시면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후원에 동참하실 분들 계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표현합니다. 그런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서 보통 때는 3,000배 철야 정진 기도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기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희들도 그 매년 해오던 행사였는데 코로나19 시대는 아무래도 이 대면 행사를 못하게 돼서 그리고 저희 불교계가 코로나19 시작할 때부터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서 이 행사들을 축소시켰죠.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렇게 대면 행사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모여서 3,000배 하는 행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봄에 했다가 가을로 연기됐었는데 가을에 다시 또 한번 재유행이 오는 바람에 또 연기돼서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동참하실 분들과 함께할 기회가 또 이렇게 마련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난치병 어린이 지원 대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함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어떤 지역들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라오스에 지금 라오스 지부가 있습니다. 라오스 지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이제 국립아동병원을 같이 연계를 해서 라오스에 있는 그 난치병 어린이들한테 예. 치료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라오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미얀마도 했었는데 예. 작년에 미얀마가 어려워지면서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지부를 지금 철수해서 예. 지금 라오스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주신 라오스에서의 시설들, 화나와 가족들을 위한 시설들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설들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라오스 지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통 그 어려운 화나들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수도인 비엔티엔에 와서 그 국립아동병원이 비엔티엔에 있으니까요. 예. 거기 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주할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 방에 기거해가면서 아동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가족분들도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예. 그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치료센터, 지원센터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생각대로 잘 될지는 한번 진행해 보고 그 예. 코로나19 상황도 보면서 아마 그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에서 치료를 받던 화나가 국내로 들어와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인지요? 그게 저희 재단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 재단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고,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저희 국내에 해외에 난치병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원을 받아서 치료를 한 사례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공공적인 이런 병원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아무래도 라오스가 의료가 선진적인 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도 저희 나라로 모셔와서 지원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라오스 현지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 예.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원해준 어린이 가운데 생각나는 어린이가 있으시다면요? 강북 수원사의 주지스님이 지금 양육하는 어린이가 있는데 원래 그 어린이는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수원사 주지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정성스럽게 보살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학교도 갈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례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또 이렇게 우리가 지원도 했지만 네이버 해프빈을 통해서 그런 방송을 통해서 모금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가지고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학교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돌봄을 실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학교 가는 모습 보면 정말 뿌듯하실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단의 후원으로 건강과 웃음을 되찾은 어린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약 한 900여 명의 그 난치병 어린이들한테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많은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또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긴 세월 동안 꾸준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넘게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로 네. 좀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저희들도 모금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사찰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개인이라든가 예. 또는 이제 기업 후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해피빈처럼 예, 예. 방송에 사연이 소개돼서 그리고 불교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니까 20년 동안 후원을 하신 분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그렇죠. 우리가 다른 어려운 분들도 많지만 그 태어나서 이런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바로 그런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연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여름 끝머리에 폭우와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단에서도 이 피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진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도권에 큰 비가 내렸을 때 특히 이제 도림천이 범람을 했었죠 그때. 그래서 신대방 일동에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그 저희 재단에서도 신대방 일동 동장님을 통해서 한 80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갖다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전국에 재단 산하시설이 많이 있을 텐데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저도 김포의 용화사 장애인 지원시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2층에 있는 축대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토사가 밀려 내려온 것이 그 2층 비상구 옆에였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잘 못 움직이시죠. 그런데 그 비상할 수 있는 그 통로에 그 토사가 쌓이고 거의 유실돼서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해드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요? 장애인 재활시설은 우리 장애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제과 제빵이라든가 예. 또는 임산물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월급을 받아가서 한 사람의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한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존감과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불교계 안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장애인도 이 사회 구성의 한 축으로서 본인이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본인이 노동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가져가서 한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과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용화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사례가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태풍이나 폭우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봉사자분들의 손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씻고 닦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떠신가요? 보통 이렇게 태풍이 오거나
또는 이제 큰 비가 왔을 때 보통 침수가 되게 되면 가재도가 다 이렇게 흙탕물에다 잠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다 꺼내서 그걸 이제 씻고 말리고 하는 작업인데 이게 기계의 힘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가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데 굉장한 뭐랄까요,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행복도 느끼게 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고 예.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실까?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네, 보통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이웃에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많이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근데 60대부터 한 8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젊은 분들도 좀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드시겠어요? 네네. 자원봉사 하는 게 이제 다양한데 뭐 연불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이제 집수리 봉사라든가 또는 이제 매일매일 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무료 나눔 급식을 하는 그런 이제 무료 나눔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곳들이 있는데 다양한 곳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단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불교 문화순례를 재개하고 봉사 의지를 다졌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불교 문화순례를 갖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1년에 한 2차례에서 5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문화순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온라인 행사를 위주로 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건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다시 원주 치악산 구룡사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다시 이제 정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불교 문화순례를 하면서 불자로서 긍지와 또 소속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별로 봉사를 활동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문화순례를 통해서 각 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얼굴도 보고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사찰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힐링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단의 자원봉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약 한 2만 명 정도가 계신데 2만 분. 네, 이게 이제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니고 전국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에 있는 지회라든가 또는 이제 저희 직할로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각 맡은 자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100세 시대여서 은퇴 이후의 삶이 더 길어졌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은퇴 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계기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은퇴하고 나서 많이 지원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인을 위한 연불 자원봉사, 또는 장애인들이나 노인을 위한 뭐 경락봉사, 뭐 노숙인들이나 복지관에서 식사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자비 나눔 무료 급식 봉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집수리 봉사도 포함하고요. 연불이나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교육도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원봉사를 이제 요청이 하시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그건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전문적인 이제 이렇게 연불이라든가 또는 집수리 봉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또 그 맞춤 교육을 또 해드리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가지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재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곳들은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안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대단할 것 같은데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은 들으시기에 부처님 품 안에서 함께하기에 더 좋은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요? 저희 자원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단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 또는 개인적으로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죠. 예, 예. 그래서 꼭 저는 자원봉사를 저희 재단 안에서만 해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문현답이시네요. 네, 각자 자리에서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남을 위해서 한 번 웃어주는 것, 네,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것, 예.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예. 나를 위한 삶과 남을 위한 삶이 잘 어울려졌을 때 그게 저는 올바른 자원봉사의 실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원봉사라는 것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보살의 삶을 살고 싶으면 보살님들이 행했던 그 실천을 따라가면 됩니다. 불교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님도 계시고 자비를 실천하는 관음보살님도 계시고 예.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보현보살님도 계시고 다양한 보살님들이 계시죠. 또는 지옥 앞에 앉으셔서 지옥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장보살님이 계시다시피 그런 다양한 보살님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본인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셨을 때 그게 바로 보살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제자님들끼리 서로를 칭하실 때 보살님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부처님의 종자를 불종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부처님의 이 크기를 그 종자의 크기를 싹을 틔우고 점점 크게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부처님의 크기를 요만한 크기를 갖다가 점점 더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긴급 재난구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급 재난에도 도움을 드리지만 소외계층, 영등포 뚝방촌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는 이제 종로의 무료 봉사라든가 급식 봉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봉사 같은 급식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저희들이 특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신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하나의 나눔 만 가지 행복 일파만파라는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나눔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이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파만파는 하나의 물결이 연쇄적으로 더 많은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나눔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게 주변에 퍼져나갈 수 나가면 나갈수록 이 사회가 밝아지겠죠. 네, 그런 의미로서 두루두루 동참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공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스님 말씀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은 공덕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공덕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큰 공덕입니다. 나눔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다 누구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공덕을 짓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것도 큰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는 것. 그렇죠. 예. 네. 부처님께서는 재화를 4등분해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가치 있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화를 4등분을 해서 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4분의 1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즉 삶을 영위하는 데에 4분의 1을 쓰고, 그리고 2분의 1은 이게 두 개죠. 네. 2분의 1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 업, 즉 직업을 위해서, 예. 일을 위해서 쓰라고 했고, 예. 그럼 나머지 4분의 1이 남죠. 그럼 이건 뭐에 써야 될까요? 남을 위해서. 이거는 남을 위해서도 쓰지만 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일종의 보험의 성격으로 저축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뜻이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불교하면 이제 무소유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유지족의 말씀이 경전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는 이 무소유가 아니고 소유지족하라. 즉 물질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데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무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 세상은 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인데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당연히 불교에서도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물질에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걸 또 남을 위해서 베풀 줄 알고 거기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사회에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란 어떤 것입니까? 저도 이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 네, 그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생의 실패가 성공이 어딨겠습니까? 다 삶이죠.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근데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갈 수도 있고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가장 마지막 그 보루. 저는 그걸 이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라는 게 없는 삶이지만 그 삶의 과정 안에 내가 지금 놓여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처님 가르침이란 불교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실을 떠나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스님들의 말씀 중에 현실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현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법으로 설하신 것이지 그게 정법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고 그래서 불교의 교류도 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물음이라든지 죽은 이후의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불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행을 하게 되면 본인이 대자유인이 돼서 뭐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예. 계십니다. 뭐 신통을 다 통달해서 이 자유자재로 신통을 부리고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불교는 그렇지 않고 깨달으신 분이나 예, 예. 깨닫지 않은 분이나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단 그 삶에 끄달리느냐 끄달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현실을 살아가느냐 또는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파묻혀서 현실을 살아가느냐 예. 요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은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사바 세계 안에서 깨달음을 취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그 자비행 보살행을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죽음 이후의 세상보다는 이 살아있는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다른 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이라든가 윤회라든가 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다 이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리 체계고 현실을 관찰해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 현실을 떠나서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앞서서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에 신통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불교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반대로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시면서도 기도 생활이라든가 신행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스님께 청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쁜 일을 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실천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욕심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예. 여기에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또는 아름답지 못하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질을 벗어나서 그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래서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처님께서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내시면서 대중과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불교도 대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흔히 불교라고 하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이상은 내가 죽어서 극락에 간다거나 또는 이제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거나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근본 이념이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오로지 홀로 서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사회가 그럼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럼 그걸 실천하면 나도 깨달은 사람의 옆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보살의 실천을 갖다가
따라하면 되지 않는가. 어. 그래서 보살의 실천은 바로 육바라매를 실천하는 것이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 그게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떨까, 자비행과 보살행을 같이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것들이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대에 맞는 나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렇게 대면 행사를 못하게 되고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주로 모금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모금 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모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모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개인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사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업 후원자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4월 초파일을 인근으로 해서 예. 많은 연락들을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뿐만 아니라 연말도 나눔을 실천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눔이나 자원봉사는 특별히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돼야 할 텐데요. 더 많은 분들이 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희 조계종 사복지재단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 싶으시거나 또는 이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하고 다심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면 그 나눔이 주위로 널리 퍼질 거고요. 마침내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사회 열린 인식 특집 인생은 아름다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